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세워지는 인생,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동쪽 아주 가까운 곳에 여리고가 있죠. 그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재건되어져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누군가가 그 도시를 재건하려 한다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도시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 하나님 나라 입성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재건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영원토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회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도시에서 절대 회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리장이요 부자인 이 삭개오는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삭개오를 좀 세워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마저도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저주받은 사람 중에 최고봉이 삭개오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실을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벗어날 용기도 의지도 사실 없어요. 여전히 세리장으로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는 벗어나고 싶었고 그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입니까?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좀 움직여 봤는데 그의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맞이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는 그는 신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을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일념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심장이 툭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이죠.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절대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저주받아 결코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묵겠다,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초대한 것일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한 것인가?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말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지만 삭개오를 초청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청의 주체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음의 9절 예수님 말씀이 또 다른 증거죠.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주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 일을 주도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 구원하기 위함이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삶, 그러니까 그의 가정, 그의 믿음,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우려고 내가 지금 삭개오의 집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아주 세리 중에서 왕세리, 세리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삶을 삭개오가 살아왔었다 하는 거예요. 절대 결코 회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 삭개오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삶의 그 거룩한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사랑의 나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 엄청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반응이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셨습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헌신의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선택,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주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는 정말 그런 나라, 그 복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무너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다시 세워졌다. 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살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내 백성들 중에 한 명이다. 더 이상 천국의 방해꾼이 아니야 라는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악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긴 했지만 기대할 수 없었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거저 얻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 사랑의 나라에 쑥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하고, 사랑 때문에 안정을 누리면서, 사랑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이 인생이 된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새롭게 다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허망한 꿈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강하게 하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총이 넘쳐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